창세기 29장 1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은 너무 길어서 오늘은 21절로 30절 말씀만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우리 21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야곱의 여정을 만나게 됩니다. 첫날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야곱이 누구인가? 발꿈치를 붙잡고 난 그 아이, 그 발꿈치를 붙잡았다는 것이 바로 이 속임수의 사람임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첫째 날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쭉 우리가 이제 한 주씩 한 주씩 펼쳐보고 함께 나누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난주의 이야기는 이제 야곱이 밧다람을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베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나눈 바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마지막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시고 하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여정이에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29장부터 30장까지 펼쳐지는 말씀을 요약해보면 결국 그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라반의 딸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의 언니인 레아도 함께 아내로 맞게 되는 일들도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야 될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을 떠난 이야기로요. 오늘 3장 1절 말씀은 그가 또다시 길을 떠난 거예요. 베델에서 또다시 원래 가고자 했던 그 방향에서 또다시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말씀을 1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20절까지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과정 과정들을 보면 우연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가 이제 길을 떠나서 하란 근처에 무사히 도착하게 돼요. 그랬을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목자입니다.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에 그 양떼의 물을 먹이려고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목자들을 향해서 야곱이 묻는 거예요. 혹시 라반을 압니까? 라반을 압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들이 말합니다. 그 라반 얼마 안 있으면 그 라반의 딸인 라헬이 올 겁니다. 그 라헬이라는 라헬 딸이 양을 몰고 올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말을 합니다. 라헬이 도착했을 때에 야곱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의 생질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물에 양을 치던 양을 데려가서 우물에 물을 먹이려고 데리고 왔는데 나의 친척을 만난 것 아니겠어요? 라헬은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희한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합니다. 아버지 라반 역시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예사롭지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곧바로 달려와서 이제 야곱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야곱을 이끌어 갑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 말씀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이 일은 너무나도 참 희한한 일이지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우연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지금 혼자예요. 많은 사람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아닙니다. 형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가 있었고 아버지를 속인 일 때문에 결국 어머니를 통하여, 물론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복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아내를 구한다는 미명하에 도망을 친 거예요. 사실은 도망을 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길을 떠난 거예요. 그 길을 떠나는데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을 향하여 가는 것도 희한하고, 하필 그 우물에서 그토록 내가 기다렸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신비롭고, 또 라헬을 만나고 라반을 만나는 이런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순탄하게 풀리는 이런 과정들을 오늘 1절 이하 14절까지의 말씀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무언가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일들이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지요. 한마디로 그냥 시온의 대로가 열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1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그 불의가 또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절 이하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더불어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 모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라반이 그런 야곱의 아마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는 그냥 두었는데 한 달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라반이 얘기를 합니다.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을 하고 내가 삭슬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로 하여금 이제 라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말을 합니다. 그가 아마도 라헬을 사랑한 것을 모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그를 이제 섬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 야곱 역시 7년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지요. 그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15절부터 또 우리가 읽으셨었던 말씀을 딱 읽다 보면 그 과정이, 즉 라헬과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정말로 갈등의 연속임을 보게 되지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지요. 속속들이 다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라반에게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참 이것도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이 누구였나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레아가 나는 라헬과 결혼할 줄 알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레아였지. 그런 일로 말미암아 또다시 시간을 허비를 하게 됩니다. 7년의 시간을 또다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보내게 되고 총 7년 1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과정들, 이 14년의 세월들은 그 과거에 자신이 많은 사람을 속였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그는 아마도 뼈저리게 라반과 함께하던 그 시간 동안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7년 동안 또 7년 동안 14년 동안 이 기다리는 이런 여정들이 참으로 힘겨운 여정이었겠지요. 어찌 보면 이런 말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속담도 생각이 나는 그러한 야곱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이용했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말씀 자체에서 어떤 키워드를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좀 곰탕처럼 꾹 오랫동안 끓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좀 끄집어낼 수 있는 결과물들을 말씀의 제목으로 좀 나눠봤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이 제목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삶의 과정도 결과도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의 삶의 결과만을 보자면 그는 본인이 원했던, 부모님들이 원했던 일들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바다나름을 떠날 때에 그의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부모님의 소망은 뭐냐면 다른 이방인의 아내가 아닌 유대인의 아내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그 외삼촌 라반을 소개를 하잖아요. 실제 그 기대대로 야곱은 그 집에 이르게 돼요.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되었고, 또 앞서 살펴본 것처럼 7년, 14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결과를 볼 때는 그의 이 여정은 성공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결과는 분명히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결과와는 다르게 실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정말로 많은 갈등이 상존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싸움, 이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중에서도 한 구절이 대표적인 갈등의 본문이 바로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보시면 라반과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갈등 속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하여 같이 한 구절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자,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지금 야곱은 너무나도 황당한 거지요. 당연히 물론 라반이 말씀을 잘 보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먼저 말하지는 않았어요. 말씀을 잘 보면 그저 내가 딸을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를 내게 주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당연스럽게 야곱은 라헬로 여겼던 거지요.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그의 언니 레아였어요. 야곱은 외삼촌이 나를 속였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어쩌면 외삼촌 그럴 수 있습니까? 나와 더불어 약속했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난 7년 동안 라헬 때문에 섬긴 건 아닙니까? 지난 7년 동안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외삼촌을 섬겨왔는데 레아라니요? 말을 풀어 설명하자면 이런 의미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야곱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라반은 딸을 핑계로 야곱에게 일을 시켰어요. 라반을 섬기도록 했단 말이에요. 7년 동안. 그런데 결정적일 때에 라헬이 아닌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하는 이 모습처럼 그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는 또 황당한 주장을 하죠. 이 지역의 풍습은 예를 들면 동생, 언니가 있다고 한다면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된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것은 이 지역의 풍습에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레아를 먼저 들여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국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결국 이전에 전에 야곱이 바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바로 그 이야기, 다른 사람을 속이는 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또 속임을 당할 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황당한지에 대해서 아마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태에 있을 때부터 택했던 사람은 야곱이에요. 그렇죠? 야곱임을 그의 부모들도 잘 알고 있어요. 야곱 스스로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이 자신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의 모든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갈등이 계속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역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겠지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좀 성숙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했던 많은 일들, 다른 사람을 속였던 일들을 아마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이제 또 다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잇고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그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베델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였고, 또 오늘 이 사건 20년의 시간, 14년 또 양을 치는 6년까지 포함해서 20년의 세월 동안 그를 훈련시킨 것이겠지요. 그 모든 시간들은 야곱은 속임을 당하여서 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7년이 아까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업을 잇도록 하시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그런 훈련 기간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들은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만은 이후에 시간적으로는 더 후대의 사람이겠지요.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도 그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8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다음에 40년이라는 그 삶을 통하여 준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는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과정도 결과도 정직해야 된다. 결과는, 오늘 결과물은 야곱에게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중간중간의 모든 과정은 속임의 연속이었지요. 그 모든 속임의 연속이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 모든 삶의 과정들, 모든 행동의 과정들이 과연 진실한가, 과연 옳은가, 과연 정직한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걸까요? 결과만 좋으면 좋을 수 있겠죠,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믿는 자들은 과정까지도 올바라야 돼요.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철저하게 옳은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하여 더 크신 은혜로 그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어받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온갖 부정과 불의, 잘못된 일들을 반복해 왔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훈련시키고자 7년 또 6년, 20년의 세월을 그들로 하여금 준비시킨 것은 아닐까. 과정이 정직해야만 20년 동안의 이 갈등과 또 아픔은 지난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돌아보고 책임을 짓고자 했었던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과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빠른 길을 택하는 것, 눈앞에 더 좋고 윤택한 길을 택하는 것, 참으로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또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러나 롯은 그 땅이 아닌 저 소돔 고모라 땅이 더 윤택해 보이는 거예요, 눈이 볼 때. 그래서 그곳으로 가겠다고 그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 길을 떠나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냥 이곳에 머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그 크고 비싸 보이고 향기로워하는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달려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의 그 크고 향기롭고 높은 것, 많은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야곱을 향한 말씀임과 동시에 오늘 나를 향한 또 다른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결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까지도 더 온전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돌아보며 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야곱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자신에게 넣어준 일로 말미암아 그 다음날 외삼촌에게 막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나를 속였느냐? 그랬을 때에 말을 합니다. 앞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은 말합니다. 지역의 풍습을 예를 들면서 동생을 먼저 씹어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라반이 또 다른 도움을 야곱을 통해서 받고자 했었던 그런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좋은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은 이 야곱을 그냥 버리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이야기 핑계거리를 대면서 이제 야곱에게 라헬을 원하거든 또다시 7년 동안을 나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지요.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7년 반복해서 7년을 라반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 앞서 그가 장자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물론 직접 빼앗은 건 아니지만 에서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냥 내준 것이지만,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았던 이야기까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아마도 사람들에게 속이는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지를 아마도 절감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게 인간적으로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비로운 것은 그 시간은 인간 야곱을 통해 보자면 참으로 힘겨운 시간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뒷짐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한편에서는 훈련시키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약속하셨던 많은 말씀들, 그 약속들을 하나씩 일구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제가 30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31절부터 나머지 말씀이에요. 35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제 그들 가운데, 그 레아와 라헬 가운데 하나님이 자식을 허락해 주세요. 다음 주까지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12아들을 낳게 됐고 그 결과로 말하면 이들이 모두가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되지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까지는 그냥 한 사람으로만 이어져 왔어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러나 야곱의 때에 이제 한 사람이 아닌 12사람으로 확산되지요. 그 이후로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이어지게 될 거예요. 야곱 본인은 레아 때문에 또 외삼촌 라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던 그런 일들을 반복해 왔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하여 이 두 가지 말씀을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한번 이 제목들 두 가지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 야곱은 부모의 명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 모든 여정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물 가운데 목자를 만나고 또 라헬을 만나고 라반을 만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 앞서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에 우연입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을 통하여 우연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서 오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하신 그 길까지 오도록 그들을,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들, 10년 전만 한다면, 혹은 20년 전만 하자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걸음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아마 많은 분들 암송하실 텐데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네, 화면에 준비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또다시 일으켜 주시고 안전하게 그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나눠봐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제안하기까지는 사실은 야곱도 아니고 라헬도 아닌 레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 레아가 중심이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역시 많은 설교를 해왔는데 이제까지 야곱이 중심이 되거나,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입니다만은 사람을 초점 맞춘다고 한다면 야곱 혹은 라헬에게 맞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그냥 그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레아를 어떻게 하셨는가?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라헬보다 덜 고왔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더 이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는 라헬만 들어온 거예요. 라헬만.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겠지요. 억지로 함께 아내를 맞이하였지만 그의 모든 관심은 언제나 레아가 아닌 라헬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레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똑같은 남편 아닌가요? 야곱이 내 동생 라헬과 또 내가 함께하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크겠어요. 내 남편이 나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라헬만 사랑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실감을 채워준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레아가 그토록 사랑의 마음으로 나도 사랑해 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야곱을 바라보았겠지요. 그러나 야곱은요,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를 한 사랑으로 감싸준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12아들 중에 레아가 낳은 아들이 6이에요. 그리고 각 이제 종들 있죠. 레아와 라헬의 그 시녀들 둘을 통해서 2명씩 낳고,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인물이 마지막 2밖에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레아,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가 낳았던 사람들 중에 이 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민족들이 그 레아를 통해 나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레위 족속, 그리고 유다 족속. 여러분, 레위 족속은 이후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 가운데 특별히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또 성막을 돕는, 세워가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손들이 레위 자손이잖아요. 또 유다 자손은 대자자대대손손 왕이 끊어지지 않아요. 다윗 왕이 바로 그 후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후손이잖아요. 사람의 관계로 볼 때에 내가 사랑했던,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하여 이러한 모든 관계가 이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과 더불어 물론 요셉도 나오고 또 아들을 낳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그 주인공들은 레아와
야곱을 통해서 나왔던 자손들을 통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을 때 르우벤, 그리고 레위, 또 시므온, 그리고 유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모든 이름 속에서 이 레아의 아픔과 슬픔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르우벤이라는 것이 뜻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책에도 있을 거예요. 보라 아들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내 남편이 이제 라헬뿐만 아니라 나도 사랑해 주겠지. 시므온을 낳은 다음에 이제 나의 그 아파하고 슬펐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심, 이게 시므온, 또 레위, 하나됨, 그리고 유다, 찬송함,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레아도 그냥 내버려 주지 않으셨구나.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레아까지도 사랑으로 섬겨주셨고 이끌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눈 거예요. 사람은 좋고 나쁘고 싫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싫으면 보지 않고 좋으면 보기 원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행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사람을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또 다른 은혜의 길로 날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때때로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길로, 마치 더 험한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길이 오히려 안전한 길이었고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오늘도 크고 놀라운 일,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일을 더불어 함께 행하시고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